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오소서. 내 마음을 열고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두 물방울이 만나 한 물방울이 되는 것처럼 주님 하나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허락해 하소서. 하나님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강 상류의 양술이라는 곳이, 양수 두 물입니다. 두 물이 만나서 한 물이 되는 그 기점이 양술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같이 흐르는 겁니다. 예배는 뭐냐면 우리 세상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다가 주님과 이렇게 합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어떤 상태냐면 영적 상태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받고 기도하고 뭐 완전히 지금 우리 딴 거 안 해요.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속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겉사람은 육체죠. 육체는 음식 먹어야 사람한테 양육받으면서 큰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양육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으로 태어나도 사람이 안 됩니다. 언어도 못하죠.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잖아요. 태어나도 길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야 세상 사람이 됩니다. 우리 속사람 태어났습니다. 겉사람의 속성은 육체고요, 속사람의 속성은 영입니다. 그러면 그 영은 겉사람, 세상, 육체가 새로 태어난 거듭난 생명을 성장시켜주지 못합니다. 영은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성장시켜줍니다. 영의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 성장시켜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꼭 필요한 거예요.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지만 성령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진리이신 말씀을 계속 입력시켜 줘야 되고 양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배 속에서요 영적 상태의 예배를,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예배 속에서 은혜를 섭취하면서 진리를 섭취하면서 속사람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이 겉사람은 자꾸 성장해요. 왜? 듣고 보는 게 많거든요. 계속 사람과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겉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확 열려 있잖아요. 욕심, 탐심 이런 게 막 들어오잖아요. 죄에 계속 유입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그 속사람,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장시켜줘야 되는데 영향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성장시켜줄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 성령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 성령을 잘 모르는 상태, 예배 흐름이 영으로 계속 흘러줘야 되는, 영적인 분야를 계속 추구해줘야 되는데 보통 예배가 그냥 형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은데 형식이 돼버려요. 그냥. 왜냐하면 딱 제한된 시간에 일을 다 맞춰줘야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다 보니까 설교자도 급하고 참석한 사람도 급한 거예요. 빨리 해버리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빨리 해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금방 후다닥 해치울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쟁인데
예배에서 영적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불을 떼줘야 되는데요. 집중해줘야 되는데 서로 막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이 육체는 우리를 놔주지 않고 겉사람은 우리가 영의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방해를 해요. 졸리게 한다든지 딴 생각한다든지 그냥 집에 어떤 근심 걱정하게 만든다든지 예배 마치고 어디 가야 될 걸 미리 막 생각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막 어수선하게 만들어서 후다닥 해치워버리고 말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 상태가 영의 상태가 아니라 그냥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예요. 그냥 몸만 와 있다, 몸만 가는 그런 상태,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상태에서는 결코 우리 영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돼요. 영은 영의 상태 속으로 계속 들어가줘야 돼요. 물고기가 물에서 성장하듯이 우리의 영도 영적 상태에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만들죠. 그럼 여기서는 그렇게 시간을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상태를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 집에 가면 아니 만들 수 있어요. 성령님을 어디서든지 초청하세요. 성령님은 내가 길을 가면서 초청해도 임하고요, 복잡함 속에서도 임하고, 여기서도 임하고 저기서도 임하고 어디서든지 임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많이 임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성장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찬양 많이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막 일어나잖아요. 막 속에서 응어리들이 빠져나가고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자꾸 드러나죠. 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숨겨져 있는 모르는 세력들이죠.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 이런 분야를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서서히 실체가 나타나져요. 내 속에 분명히 있었는데 나는 모르고 살아왔거든. 그런데 파헤치고 들어가다 보니까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땅 위를 이렇게 걸어 다니지만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다, 한 1m만 파면 2m만 파면 그 속에 뭐가 있다, 그 정보를 듣고 깨달음을 갖고 그걸 파 들어갔더니 실제로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옛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그 속에 있어요. 그 내 행동이 그냥 나온 줄 알았는데 단계를 거쳐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과정을 통해서 흘러나온다. 그리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상처라는 것이 있고 그 속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한 인격체를 이루고 있다. 내 세 사람은 파고 들어가 보면 세 사람이 있는데 아직은 어린애다. 그 어린애가 점점 성장해져서 성인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데 아직은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의 양육 받고 사람과 함께 살아야 사람이 되어가듯이 우리 태어난 속사람도 그냥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게 바로 연약함이 뭐냐면 우리 속사람이 태어났는데 약해요. 어린아이니까 약한 거예요.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한 상태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겉사람은 강한 상태고 속사람은 약한 상태다. 그게 내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까? 뭘 먹여야 되지? 성령입니다. 속사람은 영의 성향이기 때문에 영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뜻은 뭐냐면 속사람이 커진다는 거예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은 성령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요, 받았지만 계속 받아야 합니다. 받았는데 왜 계속 받아? 계속 받아야 성령은 내 속에서 새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이 누구다?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죠?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탄생하셨어요. 그러면 육신을 입었지만 속은 뭐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인데 육신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탄생하신 예수님은 계속 자라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계속 새사람으로 태어나서 아예부터 태어날 때부터 새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새사람이 자랐기 때문에 막 죄가 유혹을 해대고 죄에 반응을 안 해요. 죄가 들어와도 죄가 막 부닥쳐도 툭툭 먼지 털듯이 털어버리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아니, 우리는 그냥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이 안에 거듭 태어난 그게 새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신은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엄습해 오면 반응이 빨라요. 먼지처럼 털어내야 되는데 팍팍 꼽혀버려요. 꼽혀서 파고 들어와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계속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예수님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고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우리가 받았고요. 또 어떻게 또 받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게 참 쉬워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적 상태를 계속 가지게 되면 우리 속에서 속사람이 자라나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은총의 상태를 많이 경험하면 우리 속사람이 많이 자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자라는지 아세요? 급속도로 자라났어요. 급속도로. 그냥 눈만 뻐끔뻐끔 뜨고 말이죠. 그냥 살아는 있지만 반 죽은 상태로 있는 그 세 사람을 겨냥하고요. 그 다음에요, 펄펄 뛰던 그 겉사람을 많이 때려잡았어요. 오늘 많이 죽였어요. 막 쥐어짜고 말이죠. 진두르고. 그래서 여러분 속이 많이 편해지셨죠. 평안해. 참 자유예요. 이 겉사람이 걱정, 근심, 두려움, 억울함, 좌절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누르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의 어떤 그 죄의 공격이면 그 죄를 지으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치스러움, 그렇죠? 그 때문에 어떤 죄책감, 죄의식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자유하게끔. 이 상처는 독성입니다. 그 독성이 우리 속에 많으면 우리를 계속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독성을 계속 중화시켜주고 치료시켜주고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체도 순환을 통해서 자꾸 성장합니다. 먹죠? 흡수하고 배설하고, 또 먹고 흡수하고 배설하고, 이런 걸 통해서 육신이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습관도 하나의 순환입니다. 습관이, 새로운 습관이 익혀지고 그 습관을 행동하고, 그래서 뭔가를 해내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할 때 어떤 쾌감이 오고, 그렇죠? 어떤 그 만족이 오고, 좋은 것든 나쁜 것든 하여튼 오고, 그럼 거기에 어떤 매력이 있고, 거기에 습성화가 되고, 반복하고 듯이 이것도 순환되듯이 이렇게 습관도 장착되어져 가고 육신이 커가고, 이렇게 해서 점점 자라나는. 그러니까 악이 하나로 있지 않죠? 악은 강해지고 악은 숫자가 늘어나죠. 점점 커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선도,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도 이 순환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영적 순환, 이것은 육적 순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육적 순환. 육적 순환은 세상과 교통하면서, 교류하면서 세상에 끊임없는 정보를 받고 세상을 향하여 내가 뭔가를 쏟아내고 또 받고, 저 사람들 속에서 사람은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과
교통하심으로 인해서 이게 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과 교통하며 그 성령의 교통함이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넣어주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받아져지고 그럼 다시 그 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세상과의 교통을 순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재순환을 시키는 그런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요 1시부터 5시 뭐 조금 그 시간까지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완전 세상과 차단되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일부러 지하실에다 한 거예요. 안 들리게, 저 소리가 안 들리고 우리 소리가 저 밖으로 안 나가게, 창문 열고 볼 게 없게끔 아예 깜깜하게 딱 밀폐된 장소 속에서, 분리된 장소 속에서 마음껏 우리들의 문화, 우리들의 기쁨, 정말 우리 영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세 사람이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세 사람이 원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석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겠고요. 이 겉사람은 TV를 보고 싶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싶고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싶지만 이 속 사람은 그게 아니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싶어요. 진리를. 겉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고 성장하지만 이 속 사람은 진리를 듣고 성장하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 양식이 바로 그 진리예요. 그 사람은 사람 속에서 성장하지만 이 속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으면서 그 속 사람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이라는 말은 똑같지만 성장의 근원이 다르고요. 또 그 어떤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도 같지만은 인간관계, 세상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거지만 이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또 한 사람, 그거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단지 이게 육이냐 세상이냐 이것은 영이냐 하나님이냐 이 영역이 다를 뿐이지 이 사람의 성장은 똑같아요.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기는 났는데 참 이상하다. 왜 힘이 없지? 거듭난 사람으로서 왜 못 살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왜 힘이 없지? 못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힘이 없지. 왜? 혼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외로워서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의논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속 사람은 아는 사람이 없고 의논할 대상이 없고 뭔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차단됐고 그런 상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를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의 상태, 영의 상태, 세상과 차단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여기 있는 상태가. 거기서 은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과 많이 만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뭐 돈은 벌고 뭐 어떤 인정도 받고 하겠지만 속은 허물어져 가요. 속은 썩어가요. 썩어가. 상처 주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시기 질투하고 욕심내고 막 그 속에서 막 사람 속에서 사랑할수록 그 속에서 투쟁이에요. 그 사람 속에서 다든지 내가 인정받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상처만 주고 받는 거죠. 거기서 상처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치유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은총에 내 마음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양수리처럼 두 물이 한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맑은 물 속에 혼탁한 물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병든 내 마음을 그분에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내 속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나를 그분 품에 안기게 만드는 겁니다. 차가운 손을 따뜻한 손이 만져줘서 그 차가운 손을 언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를 그분에게 맡김으로 인해서 그 따뜻함이 우리의 몸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겁니다. 세상은 혼탁하기 때문에 그 혼탁함 속에서 살면 살수록 혼탁해지고, 그 혼탁한 물을 마시고 혼탁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수록 점점 혼탁해지고 어두워지고, 이 옛사람은 계속해서 그 속에서부터 막 거인이 돼가요. 나중에 괴물이 돼버려요. 그러나 내게 태어난 이 속사람은 어린아이로 계속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커질수록, 괴물이 될수록 계속 괴롭혀요. 계속 학대를 받아요. 무시를 받아요. 짓눌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속에서 고통하는 거죠. 이 순환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진행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습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습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습관이 가득 차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과 연결하는 습관, 하나님과 접촉하는 습관은 거의 없어요. 있다면 예배 오는 거예요. 예배 오는 거. 왔다가 참석하고 가는 거. 그것 갖고 될까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죠. 영 부족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 양껏 먹여야 될 거 아니야. 한 방울만 먹여서 아이가 크겠습니까? 먹여야 크죠. 우리는 먹어서 큰 겁니다. 먹고 있으니까 지금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계속 먹어야 됩니다. 뭐냐면 접촉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먹는 습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시간만 있으면 먹어요. 시간만 있으면. 틈만 나면 먹는다니까. 틈만 나면. 밥 먹고 그 다음에 설거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먹어요. 치운 다음에 다 치우고 그 다음에 또 먹어요. 아침에 눈 뜨면 또 먹어요. 계속 그 다음에 간식 먹어요. 아니면 껌이라도 씹어. 그냥 해서 자꾸 먹어. 이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총을 먹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 습관을 여러분이 이제 몸에 익혀야 돼요. 근데 그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냥 사모하면 돼요. 구하면 돼요.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이러면 성령님은 임해요.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영의 습관이에요. 이 습관을 들이부려서 우리 그 세 사람이 점점 성장한다면 이거 하면 드릴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 참석하셔서 오래 앉아있는 거, 이것도 하나 습관이라니까. 처음 오면요 1시부터 5시까지 있는 게 지겨워요. 지겨워. 막 그냥 꿈시럭 뒤틀려요.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어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텔레비 앞에서는 오래 앉아 계시지만 텔레비처럼 재미없는 곳에서는 그렇게 오래 앉아 안 계시거든요. 이렇게 예배에서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별로 재미도 없는데 뭘 그게 이렇게 재미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육신의 시간 같으면 저도 못해 먹을 짓이고 여러분도 못해요. 그러나 이게 영의 시간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이는 사람,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사람, 이 보여지고 보여지는 그 두 사람의 어떤 대화라면, 단순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 같으면 그거 무슨 들을 말이 있겠습니까? 꺼버리죠. TV 끄듯이 꺼버리고 자리를 벗어나 버리죠. 그러나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또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또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셔서 하고, 여러분 또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저를 세웠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여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그 큰한,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한 어떤 관계가 우리 속에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지금 거미줄 뽑듯이 뽑아내고, 여러분은 그 뽑아 나오자는 그 말씀을 계속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자기 속으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에게서 나오는 말이 육이에요, 영이에요? 왜 영일까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보고 들었던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뜻, 이러면 육이에요. 뭐 듣기 좋은 말이고 재밌는 말일지라도 그건 육이에요. 그러나 내가 준비한 말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그냥 나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영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영은 영을 먹어야 돼요. 영을 먹어야. 지금 여러분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먹고 있는 거예요.
영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들이 어떤 이 교통이,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이 아주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게 아주 신비한 자리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런 시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이런 영이 계속 들어가면 육은 자꾸 깨져요. 육이 깨져요. 육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많이 들었잖아요. 이것이 우리 속에 세워져 있는데 영의 말씀이 들어오면 육은 얼음처럼 녹아버려요.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서서히 녹아지면서. 그게 바로 상처예요. 육이 바로 상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준다. 성장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있게 해준다. 왜? 그렇게 강건해야 육체의 소욕을 이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강건해.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 겉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들. 겉사람의 소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겉사람의 소원. 육체의 뜻. 네. 이것이 하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그걸 거부하게 만들어주고, 약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에요. 무엇이 더 세냐. 이런 싸움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영의 습관이 들어가면요, 육의 습관이 힘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육의 습관들은 전부 다 세상적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갖고 있는 습관은 뭐냐? 이 세상을 편리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세상을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에요. 구구단을 왜 외워요? 뭘 계산할 때 빨리 계산을 해버리려고 3 곱하기 3 종이 갖고 와서 쓰고 하지 않잖아요. 외워버리잖아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탁 나오면 그냥 바로 머릿속에 그냥 들어오잖아요. 3 곱하기 3 9라는 게 탁 들어오잖아요. 그게 더 복잡하면 잘 안 들어오지만 그게 들어와서 탁 나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전부 다 뭐야? 세상을 편리하게 살고 잘 살고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고 전부 다 그거 뭐냐? 세상을 편리하게 즐겁고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배우는데 그게 하나의 습관이고, 다 어디 달라붙었냐? 옛사람에게 다. 우리 옛사람은 얼마나 많은 양육을 받았는지 몰라요. 계속 지금 우리는 옛사람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계속 이 겉사람을 업그레이드를 계속, 모든 교육들이, 세상에 있는 교육들이 옛사람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똑똑해졌어요. 똑똑해졌는데 살기 좋은 세상인가요? 옛사람이 과거에서 얼마나 업그레이드되고 똑똑해졌고 잘나졌고 얼마나 건강해지고 장수시대,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사는 그런 세대인데 잘하면 80에 죽고 운 좋으면 80에 죽고 재수 없으면 100살을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재수 없으면 전부 다 재수 없는 시대를 살고 100살 넘어가는 시대를 살아. 운이 좋아서 80에 죽으면 되는데 이게 운이 없어 전부 다 사람들이. 자 보세요. 우리가 오래 살지요. 똑똑하지요. 번질번질하지요. 근데 왜 세상은 더 악해져요? 이상하잖아요. 너무나 많이 배웠는데 지식은 꽉 찼는데 왜 세상은 혼돈 범죄가 계속 많이 늘어나나요? 화이트 칼라 범죄가 일어나고 요즘 전부 다 일어나는 게 화이트 칼라 범죄 아닙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많이 배웠는데 똑똑해졌는데. 그게 바로 겉사람이 성장하면 할수록 세상은 악해져요. 그렇다고 바보가 되자는 건 아닙니다. 똑똑해야죠. 한편으로는 똑똑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 속사람을 키워줘야 되는데 속사람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교회에 없습니다. 그냥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어떤 속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중간 사람을 키워주는지 어떻게 하다 보면 이 겉사람을 키워주는 쪽으로 되어가요. 속사람을 키운다고 하는데 이게 겉사람 쪽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설교도 보면요, 설교의 내용도 보면 속사람 쪽으로 자꾸 안으로 향해져야 되는데 안으로 향하다가 힐 밖으로 나.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요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거든요. 성향들이. 왜냐하면 너무 겉사람화 돼 있고 비중이 그쪽으로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내용을 듣고 싶어 해요. 그게 익숙하니까, 이해가 잘 되니까. 그런데 이 속사람이 된 얘기, 영의 얘기를 하면
텔레비에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멍멍해요. 기차가 있어요. 안 들려요. 이게 외국어 같아요. 무슨 말은 하는데 그 말이 안 들어와요. 왜? 이미 겉사람이 귀를 지배하고 있어요. 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쉬운 말을 들어요. 그거를 추구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데 못하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보면 겉사람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집회에 오면요, 뭔 말인지는 몰라요. 나도 하면서도 뭔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하면서도 답답해. 나도 정말 답답해. 시원하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닌다고 막 답답하고 막 그때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가 나 구멍을 잡아서 뻥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막 풀려나가요. 막 풀려나가요. 그래서 처음에 오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 집에서. 지금 여러분 가만 보니까 참석하신 그대로 있네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진짜 첫 시간을 와서 두 번째 시간까지 있는 분들은 일단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분은 귀가 있는 분들,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이야. 가는 분들은 그냥 가버려요. 물론 뭐 시간 없어서 가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안 들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들릴 수 있다는 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깨달음의 내용들은요 툭 들어서 바로 안 들어와요. 이게 그냥 막 헷갈려요. 왜?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와 위배된 말들을 계속 듣고 비진리의 언어에 귀가 이미 익숙해져 있고 겉사람이 그 속에 아니면 그쪽 방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길어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 서너 시간이 돼줘야 돼요. 그것도 한 번 하지 말고 두 번으로 나눠서 좀 쉬었다가 요게 딱 맞아. 한 4시간 정도가, 4시간 반 요 정도가 이게 맞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선포하는 분도요, 깊이 있게 한 가지 내용을 다룰 수 있고, 듣는 분도 한 가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그리고 습성을 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생활은 습관이거든요. 생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습관을 들이자면 생활까지 못 들어가요. 문제는 뭐냐? 생활이잖아요. 생활. 지금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활과 우리 사이에는 습관이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야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생활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은 생활과 습관이라고 하는 대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두 사이 속에는 아주 그냥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과 생활은 단절이 돼버려요. 그렇죠? 세 사람과 생활은 단절이 돼버려요. 여러분, 성장하려면 계속 움직여야 돼요. 육신은, 겉사람은 자꾸 움직이잖아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활용하잖아요. 우리 세 사람은 활용할 게 없어요. 그냥 아무 할 게 없죠. 이론적인 것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꼼짝대지 못하니까 꽉 잡혀져 있는 거죠. 여러분, 잡아놓으면 못 크죠? 성장하려고 하면, 꿈지럭거리려면 딱 잡아놓고 있으니까 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습관, 이게 몸이에요. 몸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습관을 드냐? 성령님을 자꾸 초청하는 습관을, 내 마음에 이렇게 채우는 습관을 하고 드리는 거. 채워야, 일단 먹어야 되듯이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먹음을 통해서 뇌도 자라나고 신체 장비도 막 커지듯이요, 이렇게 먹으면요 지혜와 깨달음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성경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기본적인 것만 알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계속 받아들이면요, 안에서 지혜와 깨달음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매일 어떤 공부하지 않아도요, 기본만 해도요, 나머지 이 성령을 계속 나한테 채우면 나중에 어디로 나타나냐? 생활로 나타나요. 이게 강건해지다 보니까, 치유가 되다 보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사람으로, 그러니까 새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요. 특성이, 새 사람의 어떤 성향이 이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줘야 되는데, 약하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밖에는 못해요. 일어나야 되는, 기어갈 수도 있어야 돼,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뭔가를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약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라나게 만들어서 그 성령이 우리 겉사람 속사람을 자라나게 하면 어느 성령이냐? 겉사람을 지배하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정반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소욕은 겉사람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면 겉사람이 위축이 돼요. 그리고 그 속사람이 겉사람을 눌러요. 못하게끔. 전에는 겉사람이 속사람을 눌러버리지. 이제는 반대를 해요. 못하게끔 멈추도록. 자동적으로 브레이크가 탁 펴지도록. 자동적으로 핸들이 싹 돌아가도록 해서 자동차가 가는 위험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전한 쪽으로 가게끔, 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 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자율운행처럼요. 이게 맞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자율운행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머리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이게 겉사람의 프로그램이라면 이 자율운행이 악으로 가는 자율운행이 되는데,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시면요 손으로 가는 자율운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손 쪽으로 가요. 자동적으로 인내 쪽으로 가요. 자동적으로 자비함 쪽으로 가요. 자동적으로 온유함 쪽으로 가요. 이게 가요. 그러나 이게 상처가 딱 붙잡으면 상처가 자율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극에 어떤 반응을 하면서 그냥 거기서 툭툭툭툭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우리를 자율운행케 한다면 사고가 많이 나겠죠. 인명사고도 참 많이 납니다. 가다 사람 많이 칩니다. 사람 부상 입히고 다리도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또 남만 부닥치나 나도 그냥 음주운행하는 것처럼 그냥 벽을 부닥쳐가지고 또 내 차도 찌그러지고 나도 찌그러지고 너도 다치게 만들고, 이게 자율운행이에요. 상처가 자율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강건해지며 속사람이 자율운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속사람이 자율운행을 하면, 속사람이 그냥 알아서 상황을 툭툭툭툭 해결해 간다면, 악을 피해 간다면, 악의 자극에 손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기가 막히겠죠? 그게 자율운행이라는 거예요. 자율운행. 알아서 가는 겁니다. 알아서. 내가 막 그렇게 하려고 그게 율법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공식 가지고는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람으로 된다면, 지정 인격체가 된다면, 그 인격체가 나와 접촉이 된다면, 그래서 성령님, 나의 생각에, 나의 입술에, 나의 영혼에 오소서, 채우소서. 그래서 내 생각이 되소서, 내 언어가 되소서, 내 중심이 되소서. 생활 아닙니까? 생각이 생활이에요. 언어가 생활이에요. 마음이 생활이에요. 이렇게 해서 당신이 나를 자율적으로 움직이소서. 나는 그냥 당신을 따라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운행되는 자동차일 뿐입니다. 심장 부분, 그 부분은 당신이 되소서.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주시면 우리는 그분의 은총을 통해서 강건하게 해주신 분이 해서 그분 의지대로, 그분 뜻대로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면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하게 한다면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손을 살며시 내펴세요. 이게 또 습관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에요. 식물이 어떻게 해요? 햇빛을 받죠. 이게 식물의 상태입니다. 잎이에요. 손은 잎이에요. 얼굴도 잎이에요. 강물성이에요. 받습니다. 그럼 이상하죠. 식물은 빛을 받는데 강압성을 해요. 빛을 받아서 이 안에서 어떤 실체를 만들어요.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 식물의 특성이에요. 우리는 그 성령 은총이 우리가 받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영 안에서 실체가 돼요. 힘이 돼요. 그래서 이게 빛을 받는 겁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는 하나의 자세입니다. 이런 습관을 많이 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두 손을 가슴에 얹는 것, 이런 습관을 많이 들이세요. 이런 습관을 많이 들이세요. 이게 우리 속사람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성장을 잘 시켜줍니다. 그리고 요 속에 있는 그 옛사람, 성령님 머무르게 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닦고 있으면 두 작용이 일어납니다. 옛사람은 허물어집니다. 속사람은 소생합니다.
소멸되고 소생합니다. 소멸되고 소생합니다. 손을 가슴에 대고 있을 때 우리들의 상처가 서서히 녹습니다. 녹습니다. 얼음은요, 차가우면 절대로 안 녹죠. 그냥 만년설처럼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따뜻한 바람이 불면, 따뜻한 햇빛이 쬐면 만년설은 싹 녹습니다. 따뜻해지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게 춥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밖으로 나오질 못합니다. 춥기 때문에. 그런데 따뜻해지면 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씨앗이 서서히 나옵니다. 그리고 꽁꽁 얼어붙은 그 겉사람은 서서히 녹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한번 봅니다. 자, 손을 살며시 펴시고, 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지금 이 시간에 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를 채우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내 중심에, 내 중심에. 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생각에 사람은 늘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늘 말을 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존재입니다. 나의 마음에 지금 오소서. 중심에 지금 또 이런 습관을 들여보세요. 호흡을 깊게 들어 마시세요. 성령님 임하소서 하면서 들어 마시세요. 그리고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라 하면서 숨을 내쉬세요. 말하지 않아도 생각을 하면서 숨을 쉬세요. 숨을 깊게 뱃속까지 집어넣으세요. 들어가라 하면서 숨을 내쉬세요. 의자에 좀 등을 대시고요. 등을 뚝 대시고 편안한 자세로 이제 집에 가서도 이렇게 꼭 해보셔야 돼요. 집에 편안한 의자에 이렇게 등을 기대신 후에 오 성령님 오소서 찬양을 드리시고, 그리고 쭉 뱉어버리세요. 어둠아 떠나가라. 내 속에 있는 옛사람아 떠나가라.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가라.
미움과 좌절감은 떠나가라. 두려움아 떠나가라.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또 이렇게 해보세요. 기쁨이 임할지어다. 호흡을 맺을 때는 슬픔은 떠나가라. 이게 순환입니다. 세상은요, 슬픔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요, 내 속에 있는 기쁨은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순환이에요. 스트레스, 걱정, 근심을 줌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를 싹 뺏어가 버립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점점 내 속에 두려움이 찹니다. 이제 이걸 반대로 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고, 세상이 준 근심, 걱정 떠나가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속에 있는 미움과 두려움은 떠나가라. 성장 과정에 받은 상처는 떠나가라. 성령은 임하시고 육체는 떠나가라. 성령의 소욕은 임하고 육체의 소욕은 빠져가라. 사랑은 들어오고 미움은 빠져나갈지어다. 이걸 계속 순환시키는 겁니다. 이게 흐름입니다. 더 오소서, 더 오소서, 더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임하소서. 주의 기쁨이 임하소서. 주의 자유함이 임하소서. 이게 순환이 되면 기쁨이 이제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계속 발설하세요. 지금까지는 슬픔과 분노를 발설했지만 기쁨을 표현하세요. 이 순환을 계속 하세요. 더 큰 기쁨이, 은총이 그 속에 흘러들어가고, 두려움과 슬픔은 빠져나가고, 회복의 은혜 역사가 있을지어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기쁨. 죄 대신 화관에,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평강을, 미움 대신 사랑이, 분노 대신 자비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화평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크게, 더 주님, 더 임하소서. 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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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 임하게 주셨다. 더 큰 기쁨이 임하게 주소서. 너 안에 파도 치듯 그 기쁨의 생명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새 사람은 기쁨입니다. 옛 사람은 슬픔입니다. 새 사람은 희망입니다. 옛 사람은 절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바로 그게 옛 사람의 특성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시간 우리는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걸요. 떠나가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새 사람의 특성인 기쁨, 자유함, 사랑, 은혜, 평강, 소망, 이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희망의 사람을 가지세요. 절망과 두려움의 사람을 벗어버리세요. 오 성령님 강건하게 해소서.
강건하게 해주소서. 충만하게 해주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더 크게 더 크게. 하나 둘 셋. 세 사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시오. 시간마다 주님 옛사람이 죽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옛사람은 벗어져라. 새사람아 살아나라. 불길아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기쁨과 자연의 불길이 넘칠지어다. 더 크게 더 큰 기쁨과 은총으로 넘칠지어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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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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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충만, 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시고 자유해지게 해주시고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더 큰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행복, 자유함, 하나님 넘치게 하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칠지어다.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복의 역사 하나님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넘치는 은총의 역사, 쏟아지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해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자유케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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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에 힘을 주셨네. 하나님 치료해 주소서. 마음 아픔이, 두려움과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몸을 상하게 합니다. 특히 뼈를 약하게 합니다. 척추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최근에 어렵고 힘들었던 거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당신의 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죄를 벗기시고 이 근심과 두려움을 벗기시고 하나님 기쁨이 이 마음에 흘러들어오게 해주시고 그 기쁨이 에너지가 되고 치료가 되어서 이 연약한 허리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더 이상 허리 때문에 고통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아멘. 하나님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에 겨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의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 합하여서 주님께 나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쏟아 붓습니다. 물과 물이 하나가 되듯이 이 시간 나의 물과 하나님의 물이 하나가 되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으로 흘러갈 겁니다. 앞으로 하나가 되어, 예,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두 물이 한 물이 되듯이 하나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서 새롭게 살아갈 것이다.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다.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제 빈약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지 않고 기뻐하며 행복하며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가지며 하세요.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에 흘러들어옵니다. 하늘 위에서 내 그 마음 깊숙이 적셔집니다. 그 마음 깊숙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불안을 내쫓아버립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을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평안이 그 내 영혼을 덮어버립니다. 덮으소서 평화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내 마음이 천국일세. 아멘. 여러분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내일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 또 뵙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배운 걸 이제 내일 다시 한번 반복하고 내일 또 우리 좋은 시간 가질 겁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